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한 장면이고, 그 다음 부분은 35절에서 43절까지 여리고 맹인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본문같이 보이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한 가지 주제로 그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에게 꼭 빠지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눌 본문은 3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먼저 여기서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연한 죽음이라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거나 그냥 예기치 못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예견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고된 대로, 예정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흔히 성인 군자라든지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시대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죽음이었고 준비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31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던 그대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에게 성취되어졌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연 이 선지자의 글이 무슨 글이었는지, 누가 이것을 말씀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보겠어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라고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가보면 53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과 멸시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이 부분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나눈 누가복음 18장 32절의 부분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지요.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록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난받는 사람,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그 분이 오늘 누구인가라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에 와서 구약시대에 기록된 이 말씀,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와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분이 오셔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온통 전체가 사실은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는 그 분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기록해 있고, 그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700년 후에 신약에서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예고된 것처럼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이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멸시당하고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 성경에 쓰였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런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연약한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런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뭔가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뭔가 나의 삶을 완전히 휘잡아서 나를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메시아를 그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모세 같은 지도자라거나 다윗 같은 장수가 되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이 메시아를 따르면 나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장군들과 함께 멋지게 앞에 등단하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저 끄트머리에서, 그 행렬에서 저 뒤에서 질질 끌려오는, 나는 너무너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최고의 위치에 있고 나의 아내와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다 누리는 그런 메시아 세상을 꿈꿔왔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놀라운
이 진리를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한 제자 다음에 나오는 35절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이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지요?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여리고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 오랜 시간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 볼 수 없었던 이 맹인 여리고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것으로 여겼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조롱했던 그 눈이 멀어있던 여리고의 맹인은 그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맹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정말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맹인이 만난 장소가 35절 말씀에 보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예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나옵니다. 여리고는 제가 찾아보니까 요르단 계곡 지대에 있는 그런 고대 도시였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날의 얘기를 하면 오늘날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케냐 그런 지대에 걸쳐 있는 큰 계곡 지대가 있는데 그 계곡 지대 안에 있는 한 도시였다 그럽니다. 근데 여리고는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큰 계곡 지대 가운데에서도 제일 낮은 위치에 해저 396m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이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그래요. 해발, 땅 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땅 아래 해저에 400m가량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조사에 따르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지구상에 있는 가장 낮은 지대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어디에 오셨느냐? 어디에 가장 먼저 들리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느냐? 바로 가장 이 땅에서 낮고 낮은 지대인 여리고라는 곳을 통과해서 주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정복하는 왕으로 아니면 힘 있는 군사로 올 것을 기대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세상의 그 가장 낮은 지역인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멀쩡하게 두 눈을 가진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맹인을 등장시키셔서, 볼 수 없는 맹인을 등장시키셔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왕으로 높은 곳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메시아로 오시는, 정복하는, 위에서 꽉 눌러버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말로 나누고 서로 교제했지만 오늘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은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 남들에게 약해 보이기 싫으시죠? 약해 보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내가 약해 보이고 싶다.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무시당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손해 보는 것도 안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누려야 하고 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와서 인사해 줘야 되죠. 주기보다는 받아야 하고 나를 먼저 인정해 줘야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오신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입니까? 여리고 맹인이 살던 이 당시에는요, 메시아가 오시면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피부가 깨끗해지게 되고 귀머거리 있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 살고 있던 이 당시에는 예수님, 아니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될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거예요.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를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노력해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본문 41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도대체 오늘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한테 나왔느냐? 너는 나에게서 무엇을 바라느냐?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는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니? 내가 오늘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오늘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내가 너에게 오늘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를 원한다고 말씀하실래요? 성경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두 군데에 나와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이 한 군데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바로 이 여리고 맹인, 다른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본문들이 나오면서 그 여리고 맹인은 거지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사람이다라고 다른 본문엔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본문이 이 여리고 맹인의 본문이고요. 또 다른 한 곳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묻는 장면이 다른 한 곳에 또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선생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는 나를 우편에, 하나는 나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에 똑같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저는 그 주님의 나라의 우편에, 그 주님의 나라 좌편에 있는 아주 힘있고 멋있고 권력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였겠죠. 예수 믿고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다 잘되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나면 직장에 취직도 잘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나면 결혼도 잘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대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그 장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 36절 이하에 있는 이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나오는데 그 장면에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여리고 맹인 이 35절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고난을 예고한 본문을 읽었잖아요.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10장 36절 이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똑같이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 34절을 읽어보면 그곳에 똑같이 예수님은 내가 오늘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죽는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다고 하는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를 주님의 그때가 되면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설 때가 되면 내 안위와 내 영광과 내 복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 아니 수많은 교회 리더들이, 아니 수많은 목사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아직도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날 뉴스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건과 사고에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그런 곳으로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한 친한 선배가 제가 목사가 되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축하해 준다고 밥을 사준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이제 제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가서 식사를 함께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가 된 저에게 축하를 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선배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을 저에게 해줬는데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이 목사, 이제 이 목사라고 불러야 되겠구만. 그러면서 앞으로 자네가 목회하게 될 목회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어떤 목회라고 부르는 줄 알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해야 될 앞으로 목회가 무슨 목회일까? 그러면서 뭐 말씀 목회, 팀 목회, 청년 목회 뭐 이런 건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이 목사가 해야 될 목회를 뭐라고 하냐면 설거지 목회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 목회다. 설거지 목회가 뭔가요? 그랬더니 아마 이 목사가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설거지 해야 될 거야. 계속 닦아야 될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놀리는, 약간 놀리기도 하고 그 안에 뼈가 있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그런 거였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대를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의 수가 줄지 않으면 성장하고 있다고 요즘에 많은 교회와 전문 사람들,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게 될 텐데 그 예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때에는 정말
기적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마다 축제가 벌어지고 잔치가 벌어져서 정말 막 교회가 풍성하고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풍성한 잔치가 이제 정점을 찍고 끝나고 나버리니까 이제 제가 목회할 세대는 그 선배분들이 다 드시고 다 누리시고 다 하셨던 그 쓰레기들 또 음식들 빈 그릇들 그것들을 잘 설거지하고 치워야 되는 목회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막 안수를 받고 꿈과 비전에 내 목회에 막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는 제게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선배가 해준 거예요. 그때는 제가 웃겨 넘겼는데 제가 지난 3월달 한 달 동안에 매주 결혼식에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매주 결혼식, 청년들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에 갈 때마다 결혼식에 뷔페를 먹을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서 그 화려한 잔치 혼인예식이 끝나고 그 음식들이 놓여져 있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그 설거지거리가 놓여 있는 그 뷔페의 그 너저분한 모습을 한켠에서 보면서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이제 설거지 해야 되는데 내가 설거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십자가 없이 십자가라는 얘기는 했지만 정말 십자가 없이 성공과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복음을 내가 잘 닦아낼 수 있을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이 탐욕과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이 세상적인 이 찌꺼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치울 수 있을까?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욕을 줬던 그런 이 쓴뿌리들이 많은 이 교회 안에 이 모습들을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 십자가로 정말 다시 깨끗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거지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 설거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설거지가 아닐까요?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주님이 일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청년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서 저는 저와 함께 설거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 해주실 건가요? 오늘 이 시대는 말씀과 묵상은 사라지고 감정과 만족과 문화만 남아있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모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어요. 그 주님의 마음에 그 뜻이 무엇일까? 제가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이곳에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때에 이곳에 도대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청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구하고 물어보는데 아직 뭐다 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아마 이 청년들이야말로 오늘 이 더러워진 이 시대, 오늘 이 설거지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일을 할 청년들이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청년의 때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청년의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왔던 성공과 욕심과 분쟁과 싸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만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라도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낮은 곳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당히 수고스럽고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는 요구가 훨씬 더 쉬운 요구이고 훨씬 더 응답받기 쉬운, 나한테 피부로 오는 신앙과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여리고 맹인의 고백처럼 주님을 제대로 보는,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 없이 복음과 부활을 말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냄으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청년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리고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리고 맹인은 주님 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맹인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 보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맹인이 딱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맹인이었다고 하면은 딱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보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맹인이 그때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눈을 뜬 맹인이 뭘 해야 됐을까? 첫 번째는 그동안 자기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아마 이렇게 했겠죠. 똑바로 보라고. 나 이제 볼 수 있다고. 너 그때 나 놀렸지? 막 이러면서 나 볼 수 있다라고 아마 자기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맹인이 조금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그동안에 자기가 못 보고 있었을 때 자기를 도와줬다거나 자기를 챙겨줬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다시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것도 아니면 그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너무너무 그동안에 내가 눈만 볼 수 있으면 가보고 싶었던 곳, 그런 곳을 찾아가서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한 번도 정말 목소리로만 들었던 그 이쁜 아름다운 그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러 간다든지, 그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위시리스트 같은 거를 가지고 그거를 막 하려고 맹인이 딱 나섰을 것 같은데, 오늘 43절 이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맹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느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 아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를 지나치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려고 들어가는 그 길을 가기 전에 이곳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맹인이 지금 보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도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라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찾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넓은 길, 꽃길, 좋은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처음 본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내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되어서 바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믿는 사람의 길인지를 바로 보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찾아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맹인이 앞에 나오는 제자들보다 성경의 지식은 적었겠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가 앞에 나오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던 기간은 짧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진짜로 누구 못지않게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지만 오늘 맹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찾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잘 먹고 잘 사는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부활 전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고 순례의 길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영광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겠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고난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의 끈질김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부활의 그 시간까지 잘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아서요, 너무 약아 빠져가지고 쉬운 거, 편한 거, 보장된 것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을 떠라, 바르게 봐라, 그리고 십자가를 찾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길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요즘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참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느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절망이라는 단어에 필요한 것이 설거지겠죠. 네. 절망이라는 것은 끊어질 절자에 볼 망자를 써서 보는 것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맹인에게 해당되는 단어죠. 보는 것이 끊어진 사람, 절망의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는 것이 끊어진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절망의 자리에 놓여있는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소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 손을 붙잡고 꼭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맹이는 절망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소망의 인생, 희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있는 인생은 소망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은 생명력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고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괴롭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저 십자가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도 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눈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도 바라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의 사랑 내게 임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가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함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절망 가운데, 이 세상 썩어져가는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이 세상의 부귀 영화만 쫓아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 보십시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땅 가장 천한 곳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하나님 채찍질 당하신 그 주님의 그 채찍질에 의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생명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넉넉히 담대하게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그 삶의 자리, 아버지 우리도 그 십자가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도 바라보고 그 길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랜 기간 따랐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고 했던 제자들,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가지 못했지만 아버지 오늘 영적인 맹인이었던 이 맹인이 아버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도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지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 소망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이 끊어진 이 절망의 세대에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